성지순례 때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꼭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선상 예배, 배를 타고 나가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는 호수변의 식당에 가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생선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인데 제 기억으로는 맛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고기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그 기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맞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호수의 정확한 이름은 뭘까요? 사실 이 호수의 명칭은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게네사렛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긴네레못 여기에서 온 것으로 그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붙인 이름이고, 갈릴리는 그 지역의 이름,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베라는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라를 위해서 붙인 이건 정치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 호수를 놓고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바다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부르는 걸까요? 누가 맞을까요? 누가가 맞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아닌 호수입니다. 너무 커서 바다같이 보이지만은 분명히 육지 안에 있는 담수, 호수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다들 바다라고 부르는데 호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가는 의사, 즉 과학자입니다. 그러기에 모두들 잘못 불러도 학자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매우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한 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는 그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배경은 이 베테랑 어부가 밤새 허탕을 칩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아침에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의 배에 일방적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사노라고 보면은 힘들 때, 그 힘듦 속에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힘든 생활 속에 그 쪼그라드는 심령을 어떻게 아시고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친구들은 다 떠나가는데 반면에 다가오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내가 먼저 청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시고 예수님은 그때 나에게 내 삶 속에 다가오시고 들어오십니다. 요즘같이 사는 게 힘들다 할 때 깨어 있읍시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확률이 큽니다. 오미크론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찾아오실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밤새 허탕치고 허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수십 번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수십 번도 더 던졌는데 한 번 더 던져본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현장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는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한 번 더 던져봐야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닌 것을 스스로 잘 압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가 잡히는 시간은 밤 시간이지 아침 시간, 그것도 오전 시간은 아닙니다. 어부들에게는 그게 다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여 한 번 더 던졌고 그 결과 놀랍게도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달려와 도와주던 이의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말이죠. 안 돼, 이젠 더 안 돼 하는데 아주 길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이젠 틀렸어요. 합니다. 여러분, 덩치가 큰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시죠? 코끼리 발에 줄을 묶어서 큰 나무나 콘크리트 기둥에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아주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시도하던 코끼리는 다음부터는 다리에 줄만 묶으면 아예 힘을 쓸 엄두를 내지 않는답니다. 이미 머릿속에 메모리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야, 이런 경우 힘써봐야 소용없더라.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미 인식된 선입견,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아예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 찍고 사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말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격려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한 번 더 힘을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앙면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오기로 한 번 더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말이죠. 한 번 더는 다릅니다. 차원이. 지금까지의 실패가 믿음 안에서 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고 이제 한 번 더 시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방탕한 생활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고 원수들에게 두 눈이 뽑혀 조롱을 당하던 삼손.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번 더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혈기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 내려가서 무명의 목자로서 양치는 목 생활을 4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다. 내가 전에 에집트 왕자로 있을 때 잘 나갈 때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이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 한 번 더 해봐라 하는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고 일어났다가 마침내 출애굽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의 용사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대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이가 기도하고는 하늘을 바라보지만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7번 기도를 하고는 저 멀리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보이자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믿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한센병을 치료받고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다가 참모들이 말리면서 밑지는 셈 치고 순종 한번 해봅시다 하여서 억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을 씻었지만 나을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꼭 참고 한 번 더 하는 심정으로 7번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하루 이틀을 돌고 또 돕니다. 그 여리고성은 견고하여서 결코 무력으로 해도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돌아라 했기에 그들은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을 돌고 돕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돕니다.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루만 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7일 동안을 싸고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제가 전에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에 몰입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병으로 인해서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 작정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저 성령의 감동은 새카맣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카만 세계만 기도하는 중에 펼쳐집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메어 달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찾아듭니다. 그 새카만 하늘 천지에 아주 조그마한 바늘 구멍이 뽕 하고 생기더니 그 작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늘의 가녀린 빛, 그야말로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오는 환상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분은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그것도 온 정열을 쏟아붓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중에도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높으신 100세의 어른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가슴이 털컥. 아이고, 뭐 괜찮겠지만 100세 연세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해서 이러잖아. 마음 졸이고 기도를 했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아침에 퇴원한대. 회복돼가지고 건강하시다고. 여러분, 가슴은 철렁하지만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소식이 올 때까지 한 번 더.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정열을 쏟아부으며 기도해도 응답이 쉽사리 오지 않을 때의 심정, 얼마나 터질 것 같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기도 부탁 한번 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목사는 응답의 소식이 올 때까지 얼마나 속이 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루 더 하는 심정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죠. 한 번 더, 한 시간 더. 그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더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순종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던진 결과 대박 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대박 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허탕만 치던 인생, 밤새 고생하고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가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이상합니다. 다들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다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달려와서 도와주는 동무들 모두 입이 쫙 찢어집니다. 베드로의 배만 아니라 자기들 배까지 만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당사자인 베드로는 그 기쁨이 오직 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는 이런 고백보다는 할렐루야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추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릴 텐데 왜 베드로는 분위기 깨지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어둡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조금 전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중에 조금의 믿음도 기대감도 없이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해보라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깔보면서 체면 때문에 행했기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자기 전공인데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인 예수님이 괜히 사람들이 본다고 폼 잡고 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는 말에 아이고 무식한 양반, 고기는 깊은 데는 없다는 것을 모르면서 뭘 그리 아는 척하노 하면서 속으로 코웃음을 쳤기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납니다. 비웃었던 자신, 은근히 예수님의 말씀을 깔보며 행했던 자신이 비로소 죄인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막힌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목사의 설교에 솔직히 별로 큰 기대도 없이 체면 때문에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습관적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뜻밖이어서 그만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해 온 게 생각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눈물겨운 순간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이상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얼마나 기쁠 때인데 지금 얼마나 신이 나는 때인데 사오정같이 그런 심각한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는 그 순간 말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도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베드로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로서의 감명 깊은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장모를 고쳐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서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의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를 장모로 본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스스럼 없이 방문할 정도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미 친하다는 뜻이고 그를 시몬으로 본다면 장모가 아픈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청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청해 주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여러 번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 없이 베드로의 집을 드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구면이고 교제가 있는 사이인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결국은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한 것을 봐서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서도 예의는 차리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저 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은혜는 받으면서도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서도 그저 미적 대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것은 느끼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오는데 아이고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인데 그래도 주저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저가 됩니다. 현재 자기의 안락한 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버릇, 술, 담배 하는 걸 어떻게 끊고 그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미적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은혜는 받으면서도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허탕친 그날만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일부러 자기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럼에도 쉽사리 주님 앞에 무릎 꿇기가 힘이 드십니까? 주님의 권능,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내 모든 삶에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 익히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선뜻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주저되십니까? 주님께서 자꾸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라고 자꾸 뭔가 나한테 주시는데 쉽게 이 죄악들과 잘못된 습관들을 떨쳐버리기 힘이 드십니까? 이젠 손을 터십시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이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셨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사람들,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 거듭나도록 품에 안으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순절에 깊어가는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부딪힐 때 마음에 캥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왕중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너 그러면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고집 부리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드리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심 속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